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명쾌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떨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있나? 이 말씀을 읽는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쪽지가 왔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읽고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이제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시카고 갔을 때도 어떤 자매님, 그 자매님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았을 때 좋았는데 삶의 문제, 또 형편의 문제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자매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데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마음에 막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지금까지 없던 평안이 막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좀 느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만나서 그때 생기는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각, 영적 감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는 내가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막 기도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내가 하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사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교회에서 가끔 와가지고 이제 여기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지만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면은 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막 주시는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탄식을 제가 막 하고 있는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 그 주의 마음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할 때, 막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준비는 하긴 했지만 내 준비 안에 있던 게 아니야. 이건 내 준비 안에 있던 게 아닌데 이건 내 준비 밖에 있는 건데 이것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어떤 주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때 어떤 그 뜨거운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뜨거운 감사.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딱 왔을 때 인간적으로 누구도 저를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주의 은혜가 와서 저를 막 돕는 걸 막 느낄 때, 예? 최근에도 진짜 제가 뭐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미국에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을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뭐 여러 부분에. 근데 이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죠. 제 아내 정도는 알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감사하죠. 제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이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네. 진짜 저한테 제 아내가 이제 그러거든요. 진짜 하나님 당신 돕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참 감사하죠. 제 아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당신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막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네. 와 이게 신기하다. 이건 진짜 놀랍다. 그런 얘기 들으면 감사하죠. 하나님이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크고 막 사람들이 많고 돕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이 돕고 저 사람 돕고 근데 이런 것에서는 그냥 인간의 시스템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영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적 감각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평생 한 번도 이런 영적인 감각을 못 느끼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틀란타에도 그 우리 홍자매 친구가 3일 계속 집회를 참석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렇게 공허함 또 여러 가지 그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불면증도 좀 있고 정말 단잠도 자고 싶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입고 싶고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이 나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말씀이 이분을 딱 잡아주시고 제가 이분을 향해 말씀을 입을 열 때 말씀이 제 안에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그분 마음 안으로 전달될 때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분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소망이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고 또 함께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 2장은 정말 놀랍다. 여기에는 함께 살리셨고 5절 그 다음에 6절에는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함께 앉히시니 이게 있단 말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이제 운율에 맞추려면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참 멋진 시 아닙니까? 예?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이 함께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일어났고 raised me up. 예?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모든 절망에서 또 내가 그냥 있던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하여 가게 하신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지. 자, 뭐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를 보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나? 하나님의 일꾼은커녕 진짜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이가 앉아 있는 자리, 그가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가 절대 설 수 없는 곳에서 그를 세우셔서 그가 결코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열어주시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이게 딱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예수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의 종국에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리며 또 모든 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운 데서 경험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딸을 데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도 같이 가셨지만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넷이서 하는 여행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처음. 정말 그야말로 처음이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시는구나. 근데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나 평안이나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우리는 안식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저절로 우리 마음 안에 그를 향한 소망이 그가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앉아있던 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생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 신앙의 삶인데 우린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똑같은 얘기가 5절에도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다. 자, 살았다. 이게 뭐냐면 전기가 살았다 이 말을 합니다. 전기가 전선은 다 있는데 전기가 죽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흐르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그 안에 전기가 흘러서 무엇인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고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죽었었단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과만 반응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만 반응합니다. 오직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린 여기에서 영, 말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자동차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자동차 자체가 업그레이드의 능력이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체가 업그레이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자동차가 스스로 감지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성능을 자기보다 한 단계 이제 높여주는 거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영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이 나를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받으며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항상 누리고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죽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2절에 나오죠.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가, 그때라는 것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죽은 물고기가 물살에 휩쓸려 가듯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살았는가 했더니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게 이끌림을 받았었다.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순종의 영에게 이끌렸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악한 영, 불순종의 영. 이게 불순종의 영이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해서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어가고 있었다. 마치 이런 거나 똑같은 거지. 내가 마치 쇠붙이란 말입니다. 쇠붙이라면은 오른쪽에 강한 자석이 있어. 그럼 내가 이 힘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힘을 이기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이 자석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잡아당기면 나는 이 악한 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이기려면 순종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순종의 영. 예? 순종의 영이 와서
나를 이끌어 줘야 내가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여러분, 영이 죽으니까 그 사람은 육체밖에 없더라. 자, 마음의 주인이 영인데, 마음의 주인이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심령, 마음과 영.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이 죽었다. 예?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선이 쫙 깔려 있지만은 발전소와 끊어져 버리면은 전기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전기가 들어올 수 없으면은 그 전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있지만은 영의 기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때 자, 마음에 우리의 진짜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면서 이 마음의 주인은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마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씨가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욕심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에서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서 나를 죽게 만들더라. 그래서 여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육체를 주인으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따라가는 이 상태가 진노의 상태, 저주의 상태, 멸망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은 쾌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쾌락.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라는 게 멸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나의 지금 가는 길의 끝은 멸망인데 그 순간순간 가지는 쾌락이라는 것이 멸망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나타나더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4절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고요? 긍휼이 많으시다, 이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그분에게 넘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보면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민수기 5장 쭉 같이 보겠지만, 율법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확증. 자, 중요한 건, 확신보다 중요한 건 확증입니다. 확신은 내가 믿는 건데 확증은 확실히 증거하는 것. 재판에서 여러분,
피고가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주장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 그가 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보다도 중요한 건 확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이 확증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5장 찾아봅시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예수님은 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놀랄만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를 삼았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나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의.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어둠이나 어떤 허물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온전한 의,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 완전한 상태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그 십자가에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를 향하여 돌려버리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에 쏟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재판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 안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솔로몬 왕의 첫 재판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판결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솔로몬 왕의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야, 너는 나하고 마음이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합니다. 자, 그 앞에 창녀 2명이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아이, 그게 누굽니까? 그 아이. 나는 그 아이가 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 아이 있잖아요. 그냥 그 중간에 이 여자에게도, 진짜 엄마에게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냥 왕 앞에 던져져 있는 상태, 그 아이, 그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하고 막 우는데 그 아이를 향해 누구도 다가갈 수 없어. 그 아이는 완전히 진짜 엄마로부터 버려져 있었던 그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저더라고요, 저. 이게 나였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과 저의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그 아이란 말입니다. 자, 그 아이는 깊은 밤 흑암 중에 진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짜 엄마가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가짜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그 품에 안기고 진짜 아이를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은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어, 우리가. 악한 자가 그 생명을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왕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진짜 엄마가 싸움을 시작했거든요. 찾아야 되겠다.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는 진짜 엄마의 간절한 사랑이
그 아이를 왕 앞에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이 아닙니까?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우린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때 놀라운 건 이 아이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빼앗겼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아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멸망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 아이처럼. 자, 그런데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 우리의 하나님, 그 아이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왕의 마음과 진짜 엄마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마음과 진짜 엄마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온전한 하나.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온전한 하나였단 말이에요.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왕은 가장 놀라운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일,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왕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줘야 되고, 진짜 엄마를 찾아주려면은 가짜 엄마가 가짜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 엄마가 가짜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왕이 갑자기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칼을. 이 아이를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주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칼로 이 아이를 죽이라는 거죠.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진짜 엄마 마음에 죽음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왕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진짜 엄마와 아이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의 몸에 칼이 들어오면은 엄마의 마음에도 칼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진짜 엄마와 아이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칼이 들어오면은 엄마의 마음에도 칼이 들어옵니다. 아이에게 죽음이 오면 엄마의 마음에도 죽음이 옵니다. 왕은 이걸 알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 나눠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판이죠. 왕이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자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말하는 왕의 마음에는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는 제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지옥행이라고, 영원한 파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를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두신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마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솔로몬의 칼을 가져와 그 아이를 죽여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로운 판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겁니다. 제 마음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으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뭡니까? 진짜 엄마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시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포기해버립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더라고요. 왜 포기하죠? 포기해야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자, 우리 성경, 자, 이 빌립보서에는 그대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똑같죠? 자, 왕이 그 아이를 죽여 반으로 나눠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죽음이 와서 울며 탄식하며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엄마가 죄인의 위치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 여자가 진짜 주인이다 그 말이. 이 아이의 진짜 주인.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그 여인이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니까 자기를 죽음에 던져버리니까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냥 그 아이만 살면 돼.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나타났을 때 왕이 그 여인을 높이 세우더라 그 말입니다. 저가 그 어민이라. 진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지혜로운 이름 엄마라고 하잖아요. 엄마. 저가 그의 엄마다. 그 여인을 높이 세워서 그 아이의 참된 주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그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여인의 사랑 아래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 불쌍한 아이가 그 여인의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모든 백성으로 왕이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나. 그 열왕기상 3장을 보면서 이야 진짜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뭡니까? 그 불쌍한 아이의 엄마를 찾아준 거 아닙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준 게 솔로몬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여러분과 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그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거야 아마.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그 이야기는 바로
왕의 마음과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마음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진짜 엄마의 마음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심판대에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심판대, 그 칼날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하신 곳,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이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다시 와서 에베소서 제2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나 혼자면 죽겠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러 뛰어오신 우리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친히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 자,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에 사장단이 있죠, 사장이 쭉 있고 그 위에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그죠?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사장이 잘못하면 사원들이 해결 못 합니다. 그죠? 사장이 잘못하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 위에 회장이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했단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다 죄인 됐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나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는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사장의 실수를 회장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위에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 안에는 모든 아담을 포함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그죠? 여러분, 이 회장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을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 삼성 회장이. 그것처럼 그 아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다 품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담도 함께 못 박혔고 나도 함께 거기서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었을 때 여기 5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함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지. 쉽게 설명하면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구원에는 나의 행위가 1%도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이게 조금도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좀 더 풀어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받는 사람 없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죠. 자, 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게 조금도 나로 말미암지 않았단 말이야. 조금도 내 잘한 것, 내 상태, 내 선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자기를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내가 잘하여서 얻은 구원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자, 함께 살리셨고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안에 6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가, 살리셨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 생명을 얻었다, 소생했다 그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소생했다. 자, 그리고 6절에는 함께 일으키사. 자,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얻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종로로 타는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안 되겠다는 이 절망에서, 또 우리의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아멘. 앉힌 바 되었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말씀의 빛이. 말씀이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나를 보여주잖아요. 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나는 하늘에 앉아있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하늘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내가 앉아있는 참된 자리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시간계잖아요, 시간계.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른단 말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는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늘에 앉힌 바 된 이 자리에 내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 심령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이 온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놀랍게 일하시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앉힌 바 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하늘의 모든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된 새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새 사람. 이게 내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나의 속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속사람은 예수와 하나 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언제 드러날까요? 예?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죠. 옥합을 깨트리니까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나타나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이 깨어질 때 이 겉사람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찬란하게 나타나서 그 놀라운 향기로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겉사람,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겉사람이 주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의 감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감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사람의 감각은요, 영적 감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심령에 이 속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항상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던가요?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게 더 안 돼. 내가 바라는 게 더 안 돼. 일이 희한하게 꼬여. 야곱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 에서가 가가지고 혹시 복 남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 예? 그 정도로 복이 다 야곱에게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8장부터 이제 야곱의 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야곱에게 창세기 18장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 그죠? 베델에 가서 뭐 정말 돌베개 베고 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어려움을 끊임없이 만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나중에 뭐라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예?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무슨 그 복의 결과가 험악한 세월입니까? 근데 그게 복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겼으면 하나님을 차지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차지한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차지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이 그가
그 야복강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자기의 모든 꾀가 깨트려진 곳입니다. 자기가 에서를 극복해 보려고 그랬는데 극복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리고 평생을 모았던 것들이 야복강 나루에서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 나루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얻더라고요. 다 잃어버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자, 그 자에게 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여러분 그 자리를 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얻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제가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뭐 옛날에 와 진짜 어떤 무슨 뭐 사람들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런 거 싫단 말이에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깨트려진 곳, 비워진 곳, 내가 아무런 나의 기대가 없어진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 심령에 충만하더란 말입니다. 그거면 족하단 말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에베소서 2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된 우리를 발견하며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낼 때 복음의 빛이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항상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에 시카고, 아틀란타, LA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또 든든히 세우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큰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